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느헤미야기 10장 39절 후반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긴 세월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그들 공동체를 도우셨고 붙잡으셨고 이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있음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시금 주님과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 약속을 글로 옮겨 적었고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 나서서 스스로 서명하였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걸고 서명한 이들의 이름이 대대손손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느헤미야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 바벨론 땅에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던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란 어떻게 해도 대하기 어려운 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희망을 품고 되돌아온 고향 땅에서는 자신들의 예전 집과 과수원과 농장에 그 사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또 다른 이방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껄끄러웠습니다. 어긋난 관계는 계속 벌어져서 유다 땅에 그간 정착해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갈등은 심각해졌습니다. 일부이긴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동족과 이혼하고 부유한 이방인과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까지 생기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되돌아온 혼란한 시기에 그들은 정체성의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셈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통한 관계를 맺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진정 안식하며 예배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년의 규정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고 나아가 빚의 탕감까지 약속했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유구한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지키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울부짖는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다른 이들의 손을 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목이 뻣뻣하고 거만하여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그래서 차마 이 민족의 손에 영원히 내맡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구출해내셔서 큰 복을 한껏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렇듯 한없이 품이 넓고 넉넉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새로이 세워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가운데 새로이 축조해 올리는 도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아로새길 필요를 느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약속은 단지 예전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인간의 일상의 삶 한가운데에, 그리고 인간이 두 발 딛고 선 땅 위에 선명하게 새기는 약속의 행위인 셈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바치고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잘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 예물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율법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성심껏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약속을 담지 않은 외침은 공허하게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제반 여건들을 세밀하게 정비하고 지켜나가기로 서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약속한 이유를 10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세운 약속에 담긴 마음가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거나 안식일을 성수하거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회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순간에도 그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연약한 인간이 한 결심은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단에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묶어둘 특별하고도 가시적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건 서명은 이런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중심에 성전 예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새로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새 삶으로 갱신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면 때때로 다른 것들에는 무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들에 집중하기를 결단하고 그 관계를 올바르고 튼튼하게 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애쓰며 세상의 여러 유혹에는 그만큼 더 무심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서명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비 아래에 은혜 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붙들림 바 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